이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전쟁터에서 고참병사가 총탄에 맞고 쓰러지자 군목이 달려와서 병사야,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묻자 병사는 눈을 크게 치켜뜨고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수없이 싸우면서 죽음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겁쟁이가 아닙니다. 왜 하필 제가 죽어가는 시간에 제 감정을 건드리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네는 죽음 뒤에 일이 두렵지 않으냐고 내가 묻는 걸세. 병사는 그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두렵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병사는 죽음 후에 다가올 일이 막상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이 세상의 위험에는 용감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을 연못 위에 던져진 부드럽고 편편한 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간혹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물에 그 튀는 몇 번 튀나. 저도 어려서 형하고 강가에 가면 조약돌을 던지면서 누가 많이 그 강을 튀면서 돌멩이가 날아가나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그 잘 나가던 그 조약돌도 한순간에 강물 속에 쑥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이 죽음의 바로 문턱에 다다라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삼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슬프게 하는 주변의 요소가 많죠. 가난과 고독과 질병과 이별, 실패. 그렇지만은 인간 최고의 그런 슬픔은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죠. 또 법적 관계나 생존 관계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뭐 더 이상 아내가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빚쟁이도 채무자에게 죽으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완전히 자유하는 것이,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힘은 그만 무력해지고 말아요. 죽음은 어찌 보면 인류의 최대 원수요 공포의 대왕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숙명적인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숙명적 과제를 해결해 보려고 옛날 한 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사를 위해 찬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고 하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면서 동남 동녀를 삼신산에 500명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런 어리석어 불로 장생하려고 하지만은 영생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늙지 않는 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나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절망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 바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죽으면 또 역시 허무하게 끝납니다. 우아이지만은 어느 하루살이가 인간이 쓰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궁금했나 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하루살이에게 물어보고, 저 하루살이, 야, 내일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쓰는 단어 내일이라는 거 뭐냐?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내일이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는 다른 하루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절망한 가운데 내일도 모르는 놈이 살아서 뭐해? 그리고는 시속 100km로 정구따마에 자기 이마를 바꾸는 자살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만든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인생 살자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걸 뒤집어서 자살로 마감하는 이 허무주의 인생관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많습니다. 또 어차피 죽는다면 어떻게 사느냐, 엔조이하고 살자고 하는 이 쾌락주의 인생관에 매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매여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을 수립해서 공산주의의 이론의 기초를 만든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인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제가 기록해 둘까요? 그랬더니 마르크스는 시끄럽다 이놈아, 그러더니 벼락 소리를 지르고 죽어버렸습니다. 또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의 유명한 사르트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면서 마구 사람들에게 괴성을 지르다가 그만 정신병자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재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서는 순간이라도 죽고 다시 산다는 진리를 알기까지는 처량한 낙인의 길뿐이라. 여러분, 성공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의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죠.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마는 인생 나그네일 뿐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의 모태, 그 모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태를 준비하는 준비기간입니다. 태아의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생명의 탯줄을 끊을 때 아이는
태아는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8, 90년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태가 끝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예고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잘 주무셨죠? 간혹 제가 잘 물어보잖아요. 어제 잘 주무셨죠? 예, 죽음의 연습입니다. 언젠가 깊이 잠들 때가 있다.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죠? 부활의 연습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는 부활의 연습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온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사회상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메섹 대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럼 믿음 안에 살다가 세상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재림하시면 되면 우리 육체가 분자 상태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영광의 순간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믿음을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력을 피력할 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복음의 빛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입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부활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구원도 공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이란 염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받아 봐서 생각하면 벌써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불구덩이에 있을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도 공짜인데 부활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되면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주님이 나타내 주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 오늘 핵심 구절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겠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하늘 나라 가는 길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만일 집을 팔아서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또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매일 교회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때 5살짜리 꼬마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답이지만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언젠가 죽음 이후에는 부활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죽어야 경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덜 죽은 부분이 조금 더 없으신 거죠. 좀 비유는 그렇지만 생선회를 먹다 보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징그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같은 거죠. 시집장가 가기 전에 뭐 여러 여자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딱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연합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끗이 청산하고 잊어야죠. 시집 가가지고 자꾸 옛 애인한테 전화 걸고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 그 제정신입니까? 전과자들이 새 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 사람을 철저히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 저에게 계속 5년 동안 끊임없이 물은 게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느냐. 제가 어떻게 31명이라고? 아니야, 답을 말았네. 말해버렸네. 31명을 사귀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냥 아내한테 늘 얘기할 때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든지 없어서 셀 수가 없든지 당신의 상상에 맡기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난 과거가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에 어떤 결단을 했어요? 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 그림이 있지만은 우리 출애굽기 배우신 분들은 홍해가 뭐예요? 세례. 세례는 자기 부인의 뜻이다. 다 암송하셨잖아요. 정말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은 애굽적인 옛 삶에 대한 완전한 죽음, 물속에 들어가서 다 이전 걸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쥐덫에 잡은 쥐 죽이려면 물속에다가 넣으면 그냥 한순간에 죽는다. 조용히 가신다. 철저히 옛것에 대한 단절, 장사 지내는 거죠. 옛사람이. 이게 세례고 이게 홍해바다 건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가진 과거의 이력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에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5만 3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한 분입니다. 기자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밀러의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이 조지 밀러가 철저히 죽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향해 죽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내 인격과 삶에 나타났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 불화한다고 할 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그 불화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덜 죽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히 죽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말고 죽는다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겠나? 예. 저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없이 쏟아보게 무슨 반응이 있는지
갔다가 왔는데 뭔 반응 있나?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무 말이 없던데요? 그럼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봐. 가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에게 잔뜩 그냥 욕을 퍼부어봐봐. 무슨 반응을 하나? 갔다 오더니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죽었다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공동묘지에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기 의에 대하여 죽었느냐로 예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걸로, 교회 직분으로 여러분 그분의 신앙 평가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 옛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느냐로,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의 삶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느냐로 그분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덤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음은 과거지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철학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가슴에 간직해 두세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건 그건 인생 철학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이 정말 장세 지내면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이 된다는 그 고백을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철저히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살아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으심을 본받는데 어떤 차원으로? 빌립보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내가 잡은 이상한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는 고백이죠. 복음 전파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놀라운 거룩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은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또 부름의 상을 향해 복음의 경주자로 달리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복음의 경주자로 그는 달리고 또 달렸을까요? 물론 복음의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내다보면서 그는 값진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11절 고백 다시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달리 말하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해도 메달 못 딴 선수들은 인천공항에 언제 교두로 오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교두로 와요. 그런데 메달 딴 선수들은 공항에서부터 영접이 달라요. 그리고 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메달 딴 선수들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고, 또한 현장에서도 다른 상대 선수와 싸우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죠. 값진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값진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 영광은 같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여러분, 구원은 똑같이 받아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수고한 사람들이 같은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도 여러분,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간혹 학교 졸업식에 보면 졸업장은 다 타잖아요. 웬만해서 특별히 낙지한 학생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졸업장은 타잖아요. 그런데 꼭 가만히 보면 부끄럽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등상장 타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 난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 정답 쓰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충실한 답을 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예컨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헌신을 하고 정말 값진 그런 복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값진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자신은 난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죽어서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왕 감사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하면 안 될까요? 뭔데? 천국하고 지옥하고 미리 답사를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럼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뭐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 부르고 흰 옷을 입고 뭐 찬송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따분하더래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뭐가 굉장히 왁자지껄한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돌아와가지고는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옥에 가라. 갔더니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는 엄청 고생을 하는데 아까 왔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천사가 말하는데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 받아가지고 왔지 않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에요.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진짜 시민권은 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30평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소망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사 안 갔지만 단칸방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30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단칸방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소망이 없이 살 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낙이 없고 지치고 피곤했는데 앞에 소망이 분명할 때는 비록 이사 가기 전이라도 나의 삶에 활력이 있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변변치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이 분명하면 오늘 여기서부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따라합시다. 저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합니다. 저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합니다. 누가 말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상의 삶이 트릿한 줄 아세요? 저 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위가 분명하면 오늘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 가치관이 분명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정말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소망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두 가지 비결. 내 자아가 철저히 죽으면 그분이 살아서 부활의 권능을 내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뜨거운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영접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